오늘 예레미야 51장 말씀은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한 거는 사실 50장, 51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3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제 이 바벨론을 딸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이른 타작 마당과 같게끔 바벨론을 멸절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이 땅에서 남지 않을 때까지 짓밟히게 될 것이에요. 이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면서 참 많은 고통과 많은 고역과 많은 힘듦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를 해왔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시간이 그 추수할 때가 이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이 고난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막 재촉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빨리 오는 것이 아니라 혹은 우리가 늦게 좀 오게 해달라고 해서 늦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추수할 때에 그 시간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33절에서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거역하여 바벨론의 땅에 유배가 되었고 이들은 이곳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온갖 고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이들의 괴로움은 오늘 본문 34절 그리고 35절에서 나오는 불평과 탄식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34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계속 불평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었고 바벨론이 나를 먹었으며 또 삼켰고 학대가 있었다라면서 하나님께 이러한 고통을 호소합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가진 것을 다 빼앗고 빈 그릇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34절에 나오는 이 큰 뱀같이 나를 삼켰다라는 거는 진짜 뭐 여기에 큰 뱀이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괴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괴물같이 정말 우리들을 완전히 다 삼켜버렸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삼키면서 다시 토해낼 만큼 우리를 막 갖고 놀면서 막 가진 것도 다 뺏고 그러한 고통을 남겨줬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람이 가장 비참할 때가 언제일까요? 오늘 여기서 본문을 근거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람이 가장 비참할 때는 내 가진 것을 다 빼앗겼을 때인 것 같아요. 제가 가장 비참한 때가 언제였냐? 아직은 저에게는 이런 큰 상황들이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 가기 전에 훈련소에 있을 때 가장 비참한 경험을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앞으로는 그것보다 더 비참한 일들이 많겠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날 중에서 군대 훈련소에서 가장 큰 비참함을 겪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훈련소 들어갈 때는 아시겠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두고 들어갑니다. 핸드폰이며 옷이며 또 자기가 같이 살았던 부모님이며 친구며 자기가 의지했던 것들을 다 두고 진짜 몸뚱아리 하나만 가지고 훈련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는 것, 거기서 제공하는 것만 받으면서 살고 또 거기서 제공하는 시간 속에서 제한된 시간 속에서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훈련 받을 때 이런 생각이 가장 들었어요. 내가 여기서 죽어도 내가 여기서 훈련 받다가 죽거나 아파도 누구한테 호소할 수 없고 누구한테 호소한다 해도 달라질 게 없고 혹여나 내가 여기서 훈련 받다가 전쟁에 나가서 죽어도 내가 죽은지 아무도 모를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빼앗겼을 때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사람은 가장 비참해지는 것 같아요. 반대로 말하면 사람이 가장 의기양양할 때가 언제일까요?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할 때. 이때는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도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심지어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으니까 내가 이것만 의지하면 살아가도 잘 살겠거니 하면서 틀린 길을 가고 있음에도 그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모를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을 때는요, 하나님을 찾기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상황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지금 그러한 상황을 겪고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세상이나 어떠한 환경이 나의 영적인 것들, 나의 마음적인 것들을 완전 빈털터리로 만들고 내 가진 것들을 완전히 다 빼앗고 나를 아주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것처럼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꼭 그러한 고통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많은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호소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고 제가 가진 것들이 이 세상의 큰 괴물들한테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이 받은 고난과 또 학대가 여기서 끝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바벨론에게 돌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 이 상황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어 라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고서는 우리가 살펴보면 정말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바벨론 때문이었을까요? 과연 바벨론의 탓만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었고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이 강대국을 수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신 것이에요. 어떻게 말하면 자신들의 가진 운명을 이들은 지금 바벨론에게 뒤집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으면 그런 것도 잊고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호소를 하며 더 나아가서는 이 바벨론에 대한 복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요구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이, 안 좋은 상황들이 물론 내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벌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정확한 고난의 이유, 어떤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처해진 이유는 하나님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분명 하나님만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말을 안 들어서일 수도 있지만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훈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원인이든 간에 우리에게는 그러한 상황들이 언젠간 또는 지금 과거에 분명히 일어났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누구에게 호소를 하는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이것을 의뢰하는가입니다. 모든 고난에는 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윗이 나의 눈물이 주의 병에 담길 원합니다라고 시편에서 표현도 합니다. 시편 56장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나의 눈물을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주님의 그 병에 다 담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주의 병에 우리의 눈물이 담길 때까지 그의 병을 하나님께서 계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정도가 되면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눈물도요,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 앞에 흘린 눈물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너무 힘들다고, 너무 아프다고, 그리고 심지어 이 바벨론을 복수해달라고, 보응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어떻게 보면 염치가 없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고백에, 이러한 응답, 우리의 고백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본문 36절부터 40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그러한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내가 내 송사를 듣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송사를 듣다라는 말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말은요, 법적 절차나 재판에서 주로 사용되는 언어로 히브리어로는 라비라고 해요. 근데 이 라비라는 단어가 사용됨을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 송사를 맡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변할 것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로 쓰여지는 이 용어는요, 예레미야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단어이며 예레미야에서 주제로 등장하는 이러한 단어입니다. 예레미야 12절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12장 1절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와 변론할 때, 이것도 법적 절차 용어죠. 예레미야 20장 12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시험하사 그의 패부와 심정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기서 주께 아뢰었사온즉, 이것도 법적인 용어로 쓰여지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대답으로 예레미야 25장 31절에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란한 소리가 땅 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뭇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호소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송사를 듣고 대변하시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거냐면은 너희들이 간구하는,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 근거와 정확한 충분한 이유, 그 정확한 근거와 그런 마음들이 제발 하나님께 이런 것들이 송사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을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 주십니다. 예레미야 50장 34절 말씀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들이 구체적으로 표현이 돼요. 50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편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들은 불안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하나님이 크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필요한 것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내가 너희의 그러한 말에 변론하고 대응하고 그리고 너의 변호를 해주겠다라는 이 말이에요.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 할 때에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1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아멘. 예레미야는 자신의 정당한 근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근거와 이유, 이 모든 것들이 모두 하나님께 헌신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복을 하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송사되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법적인 일을 처리할 때 재판장 앞에, 그 판사 앞에 가야 하는 근거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판사가 가장 법을 잘 알고 똑똑하고 공의롭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판사는 공부도 잘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처럼, 사실 요즘에는 뭐 판결을 보면 우리의 성에는 안 찬 판결이 많이 나올 때도 있어요. 요즘에는 뭐 그렇진 않겠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법적인 절차를 행하기 위해서는 법정 앞에 가잖아요. 동네 아저씨한테 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와서 우리가 법적인 해결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재판장 앞에 가는 이유는,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은 그 판사가 가장 공의롭고 똑똑하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송사를 가장 정의로운 하나님 앞에 가는 근거와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가장 공의롭고 의롭기 때문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냥 아버지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보다도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 심지어는 우리 편에 서서 복수까지 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법정에 가도, 어떠한 판사를 만나도, 어떠한 공의로운 판사를 만나도 우리를 위해서 복수까지는 해주시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송사를 듣고 모든 것을 공의롭게 판단하시되 우리의 편에서 복수까지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만 잘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적들까지도 정말 잘 알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 바벨론들은 사실 자기들이 믿고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바벨론들은 자기들의 이 생명이 어디에 있다라고 믿었냐면은 강가나 바다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은요, 이들이 생각하는 가장 취약한 점은 강이나 바다, 이들이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그 강과 바다를 다 말려버리겠다고까지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몰랐던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며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한들 우리의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필요가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심지어는 적에게 가장 취약한 것이 무엇인지도 너무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바벨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기도를 듣고 승냥이에 거쳐 혐오의 대상, 그리고 주민들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 바벨론은 어떠한 도시였습니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제국의 중심지이자 우상숭배의 중심지였던 광대한 도시였습니다. 주요 도시와 광범위하고 번영하는 주변 지역에 많은 인구도 있었다라는 도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놀랍고 위대한 반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 재개발이 들어갔어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아닌데 집을 기준으로 골목 하나를 넘어서면은 바로 재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6시부터인가요? 지금 막 철거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침 6시부터 집들을 다 부시느라고 엄청나게 시끄러워요. 학교에 다닐 때에는 그 집에 갈 일이 없어서 제가 주변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방학 때마다 오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되냐면은 자주 갔던 마트가 하나씩 사라져요. 제 친구네 집도 어느 순간 부셔져 있고 제가 놀던 공원도 부셔져 있고 갈 때마다 하나씩 그 골목이 다 폐허가 돼가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와, 진짜 이
부셔지는 게 정말 한순간이구나. 제가 어렸을 때 옛날부터 놀던 동네예요. 골목골목마다 거기서 축구하고 깡통차기 하면서 놀던 동네가 지금은 아예 폐허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러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역전시킬 것입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전들의 고통도 잊을 것이고요. 우리의 적은요, 양과 염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끌려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적이 막 어떻게 무너졌다,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졌다, 이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이 되셨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냥 단순한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송사의 완벽한 재판장이 되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당했던 것만큼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것과 가장 좋은 것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송사, 우리의 모든 근거와 이유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벌을 받는 와중에도 하나님께 송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고 복수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말은 그냥 신앙생활인데 고난과 고통이 정말 끊임이 없습니다. 근데 그만큼 우리에게 크신 회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상황을 감찰하고 계시고 나보다 이 상황을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41절부터 44절까지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질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1절에 나오는 이 새삭은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은 결국 무너질 것이고 결국 황폐해질 것이에요. 우리를 적삼았던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괴롭혔던,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하나님께 송사를 드렸던 것뿐입니다.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처벌해 주실 것이에요. 그들이 먹었던 것들은요, 다시 내뱉어질 것이에요. 유다에게 그렇게 위협적이었던 강력한 이 세상과 세력은 모두 끝이 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은 그냥 바벨론이 무너지고 끝, 이게 아니었어요. 오늘 마지막 4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다시 4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아멘.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의 본향인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본향은요, 바벨론이 아니었어요. 이들의 본향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모든 심판은 내가 할 거고 너는 이제 어디로 돌아가야 될 것을 생각해야 되냐면 너의 본향인 이스라엘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떠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기를 원하는 소망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의 본향이 이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제가 살면서 일주일에 장례식을 2번을 갔다 온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2번을 갔다 왔는데요. 참 갈 때마다 항상 이런 생각이 항상 들었어요. 저는 제가 혼자 형제 자매가 없고 제가 혼자기 때문에 그런 장례식장에 가서 이제 할머니나 어머니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모습을 보면 항상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나는 혼자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장례식장을 가면 저처럼 혼자였던 자녀가 혼자인 사람을 아직까지는 저는 못 봤던 것 같아요. 다 형제들이 있고
그 형제들끼리 껴안으면서 울고 불고. 근데 저는 제가 혼자다 보니까 내가 혼자 저 슬픔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특별히 저번 주에 갔을 때는 저희 권사님이 너무 슬프게 우시는 모습을 보고, 나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저도 정말 슬플 텐데 그게 감당이 그러니까 상상조차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 설교 말씀에서는 우리의 본향을 생각하며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설교 말씀을 하셨지만, 막상 내가 진짜 저 상황이 되면은 과연 내가 그것을 소망하며 살 수 있을까? 나의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라면은 물론 많이 남았지만 그러니까 실감도 안 나고 상상도 안 되지만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항상 장례식을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이 항상 들었어요. 그러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그런 마음 속에서 제가 장례식장을 오며 가며 나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나는 정말 잘 견딜 수 있을까? 혹은 저도 나중에 언젠가는 그러한 장례를 진행하고 그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날이 언젠간 올 텐데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당당하게 그러한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지금은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라는 거에 대한 실감이 나지도 않고 그 슬픔, 그 정도의 슬픔을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실감이 잘 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났던 건 무엇이냐면은 지금부터라도 이것을 꼭 소망하면서 뭔가 내 안에서 계속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은 지금 현 시대, 현 상황이 내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진짜 나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지금부터라도 뭔가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야겠다라는 이 마음을 계속해서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짐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도 이런 거였어요. 너희가 지금 여기서 바벨론 여기서 고통받고 이런 상황들도 있었지만 여기는 너네들이 살 곳이 아니야. 너희들이 진짜 살 곳은 이스라엘 땅이야. 너희들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싸우고 버티고 견뎌야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와 성취와 도래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며 우리에게도 전하는 말씀일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여기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좀 지난 드라마지만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이 드라마가 갑오개혁 시대를 배경으로 한 시대극인데, 여기서 보면 러시아와 일본이 어떻게든 조선을 침략하려고 막 애를 써요. 근데 조선의 황제인 고종은 힘도 없고, 그래서 어떤 이들이 이 조선을 지키려고 힘쓰냐? 바로 의병들이었어요. 이 의병들은 독립운동가들, 이 일제가 침략한 이후에도 조선이라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비밀리에 조직을 만들어서 활동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에게는 수많은 고통과 안 좋은 일들이 따릅니다. 잡히기만 하면 바로 목숨을 잃어요. 그것을 또 들키지 않기 위해 온갖 수모를 겪습니다. 이들의 생활은 어떠할까요?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지 못한 채 정말 가난하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닐 겁니다. 내 자식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아니라 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 어느 나라에도 뺏기지 않는 것, 그것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명예나 권력,
나의 목숨마저도 포기하는 분들이 이 독립운동가 의병들이었어요. 심지어 이들은 이름이 남겨지는 것도 원하지 않아서 이들은 김아무개라고 불리우며 활동을 했습니다. 그 덕에요, 지금 우리는요 자주민주국가를 이루었습니다. 이 독립운동가라는 말을 들으면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요 굉장히 뭔가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막상 제가 만약에 그때 그 시절에 일본인들을 대적하며 독립운동가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은 그거는 좀 고민이 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런 의병들, 그런 시대극 드라마를 보면서 의병들이 해왔던 것들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대단해요. 그런데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계속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지금 우리들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저들이 생각하는 회복하고 지켜야 되는 나라는 조선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회복해야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그러면 애국자가 아닐까? 우리도 그러면 애국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이름도 명예도 다 버리고 세상 속에서 세상과 죄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독립운동가들에 비해서 확연하게 다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독립운동가들은 보호해주고 힘이 돼주어야 할 어떠한 힘과 어떠한 대장이 뚜렷하게 없었어요. 자기들끼리 힘을 합쳐서 싸웠습니다. 그들의 길을 헤쳐나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누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주십니까? 바로 위대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성취해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싸운다면 우리는 애국자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 나라의 선포이고, 하나님 나라의 성취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진짜 고향은요 바벨론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고향은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고통받고 싸울지라도 우리는 위대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심판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본향으로 갈 소망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 고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은 정말 힘들 거예요.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적의 약점도 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떠한 억울함에도 공의롭게 재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소망이 있다면, 그리고 이 소망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견딜 수 있을 것이에요. 끊임없이 싸워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잘 버티고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그 본향에 갈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